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다른 주님의 뜻, 너무나 다른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특별히 우리로 말하면은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가운데 마지막 날 성금요일 새벽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자정이 넘어선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팔 자가 왔으니 가서 함께 보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3번 하시고 나서 이제 모든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팔 자들을 마중하러 나갑니다. 마중하러 나가는 가운데 유대 병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체포되시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드디어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다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한번 그 유대 병졸들을 향하여 무력 시위를 하였으나 베드로 역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안에 내 뜻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 열심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 열심에 삽니다. 가룟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 파송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룟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다고 43절에 말씀하냐면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4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인도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가룟유다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과 같이 왔는데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있었는데 그들과 짜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 잡아가라. 가룟유다는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짰습니다. 밤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밤이 캄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너희가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입맞출 테니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 잡으라고요? 예수님인 줄 알고 잡으랍니다. 가룟유다는 좀 꼼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병졸들이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다른 사람 잡아가지 말고 꼭 그 사람을 잡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캄캄하니까. 제자가 막아서고 옥신각신 하다가는
뚱뚱한 사람 잡아갈 수 있지. 그러면 낭패라는 거죠. 꼭 한 번에 잡아봐야 된다는 거죠. 당시의 입맞춤은요,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사랑과 존경,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럽권에서는 양쪽 볼에 가볍게 볼키스 또는 쪽쪽거리면서 소리로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제자들은 가룟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출 때에 전날 밤에 주의 만찬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계획한 것을 속히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룟유다가 주님 말씀 듣고서 밖에 나갔단 말이죠. 밖에 나갔다가 지금 누구 데리고 온 거예요? 유대 병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한 겁니다. 아,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인사하나 보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 인사하나 보다. 가룟유다는 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 속에서 서로 신호를 짠 겁니다. 44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가룟유다의 충격적인 말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보면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붙잡아 어떻게 끌고 가라고 말합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합니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이 넘겨주는 일이 실패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일은 실패하지 말고 단번에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자 병졸들이 달려와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아 끌어당깁니다. 그러자 생각할 찰나도 없이 누군가가 칼을 빼어 들고 누군가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들고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랐다고 말합니다. 그 종이 누굽니까? 말고입니다. 그의 이름이 말고예요. 당시의 사건을 사도 요한은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빼든 사람은 베드로이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고의 어느 쪽 귀를 잘랐다고 말합니까?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셔서 그 귀를 붙여줍니다. 그 귀를 붙여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12군단,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말로써 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 정복시대였습니다. 로마군의 군단, 로마군의 이 군 조직은요, 특별히 군단은요, 약 6,000명이 한 군단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라고 말하면은 몇 명이에요? 금방 머리가 안 돌아가죠? 네. 72,000명. 72,000명. 72,000명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아의 눈을 열어줍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엘리사의 집 위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군 천사가 서 있는 걸 봤어요. 하늘에 불병거도 봤고요, 불말도 봤고요, 하늘에 불검을 든 천군 하늘 군사들이 서 있는 것을 다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가 있는데 지금 칼로 막아서지도 않고 천군 천사로 막아서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묵묵히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4절이죠.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셨느냐?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착각한 게 뭐냐면은 감히 예수님에게 칼을 들고 와? 그럼 내가 너희에게 칼로 대응해 주마 하고 칼을 빼들어서 맞대응을 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칼이 없어서 칼을 안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호위무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호위무사를 대동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참 괜찮은 제자였어요. 저도 제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음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끌려갈 때 나서가지고 막 말려주고 그럼 제가 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전혀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전혀 위안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칼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어요. 또한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받들어야 되냐면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주님의 뿅망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 주님께는 전지전능한 뿅망치가 있는데 이 망치 한번 빌려 쓰려고 주님께 잘 보이고 잘 보여서 나중에 뿅망치 한번 얻어 쓸 때 그 뿅망치 한번 사용하려고 주님을 따르는지 받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마치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아무도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은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본문 50절 말씀 보면은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갔답니다. 누굴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졸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그랬습니다. 함께 가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고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느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안 버리라는,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외 있을까요?
예수님 3년이나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버렸거든요. 예수님 뜻하고 자기 뜻하고 다르니까, 예수님 계획하고 내 계획하고 다르니까, 예수님께 뭘 얻고자 했는데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특별히 일제치하 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우리 화성 제합리 교회에 성도들을 다 죽이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못질을 하는 거예요. 저 대문은. 창문도 못질을 하는 거예요. 찬송 속에 부르고 있는데,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못질을 하는 거예요. 총칼을 들고서. 그러고 나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불과 70년 전이죠. 6.25 전쟁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산정권의 공산군에게 죽임을 당하죠. 저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박물관 있습니다. 묘지도 있고. 거기 가면 여수반란 사건 때 공산당들에게 그 아들들이 죽거든요. 예수 믿는 이유에, 예수 믿는 이유, 다른 거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성주에다가 미사일을 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지금 핵무기를 탑재해서 우리나라를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과거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핵무기가 있고 핵탄두를 달아서 일본과 미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식은 죽 먹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외세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전쟁이나 외세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없어졌을 때 당신 예수쟁이지라고 말할 때 우리 신앙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해 봅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아니요, 저는 아니었는데요. 살 수 있잖아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부 당국과 로마 카톨릭 교황청과 여러 사람들의 압박으로 너무나 큰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두려워 떨며 무기력하여 방에 들어가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루터가 상복을 입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누가 죽었냐고.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는 무슨 그런 불경한 말을 하느냐 화를 내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루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왜 당신이 실망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고 대묻습니다. 부인의 이 말을 들은 루터는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에 매진합니다. 웨임스 종교회의장에 다시 가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성경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나 교회 회의의 어떤 결의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들은 서로 모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내 양심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노라. 마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 신앙생활하여 뒤로 물러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두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공급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뒤로 물러서고 나중에는 신앙까지도 내팽개쳐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나에게 피해가 끼쳐지고요,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것이 손해본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는다는 말씀 앞에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마음에 받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어야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자신이 꿈꾸는 정치 이념이 이 땅 가운데 실현돼야 그게 바른 나라라고, 그게 바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뜻이, 우리의 정치 이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옳은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가만 얘기 나누다 보면은 이쪽 편인지 이쪽 편인지 갈려요. 아마 여기서도 한번 하나님께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물론 이제 눈 뜨고 하라 그러면은 안 들을 수도 있죠. 근데 비밀 투표하자 그러면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표현이 상대방과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게 갈려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한 민족, 한 나라잖아요. 우리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너하고 나는 왼수다라는 그런 생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유 저 집사는 저쪽이야, 저 집사는 저쪽이야,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찌할꼬 하며 뉴스를 들어도 어찌할꼬 교회당에 나와도 이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걱정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 버리고 떠나는 일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 있는 생활, 그것도 없어야 될 거예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내 열심이야.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 뜻과 주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핵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탄핵이 반대되는 것이 소망, 탄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소망,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이번 기회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의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진다면, 바로 세워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